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추워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또 다른 이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 복된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은 여기에 제9과가 되겠습니다. 9과. 9과 새로 시작을 하죠. 9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9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희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신학 속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조직 신학 하면은 systematic theology 해서 그 모든 믿음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직 신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학문 중에 최근에 많이 발달한 것이 관계신학이에요.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relational 이렇게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theology. 관계 신학의 그 아주 최근에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첫째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로 세운 가정, 그래서 가족과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신학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논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 분류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는 구간은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기 부제가 나왔죠.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요즘 그러죠. 모든 게 관계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내지는 effective 아니면은 successful, 성공적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 관계를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relation,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서 말하는 학문이 관계신학이라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6과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여기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계속적으로 이 공부에 임하면은 그만큼 이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반적인 것을 다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조금 서론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이런 게 관계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받으라. 이것도 관계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서로 낫게 여기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전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서로는 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반응에 있어서 반응에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반응할 때 변론에 반응을 하죠. 변론.
옳고 그른가 한번 따져보자. 변론의 반응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보복의 반응이 있죠.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상대성 원리를 아느냐고 그렇게 물더래요.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도 내가 남편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 주다. 그 정도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복의 반응과 꼭 같아요. 왜 반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응은 초월의 반응이에요. 초월의 반응을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오른밤을 치면은 때리면은 왼밤도 내놔라.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도 주라. 뭐 이렇게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건다. 이런 게 그 초월의 반응이거든요. 초월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서로는 상대적인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로는 초월의 반응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먼저 형제를 우애하고 그런데 그게 먼저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말 번역에 먼저라는 걸 넣는 건 그 원어의 그 뜻을 살려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initiate, 그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는 상대적인 원리가 아니고 관계에서 서로는 내가 먼저라는 초월의 반응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새겨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데 그 유익이 됩니다.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에는 예수님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으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구주이요. 그분이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보는 게 전에 육체대로 알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전에 육체대로 알 때는 사람이다. 그런데 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도 하고 저런 비판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이게 국어의 주제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신학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에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의, 그래서 그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서 바로 올바른 정의가 definition이 세워지면은 방향이 바르게 서지게 되고 교회관이 바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바르게 정립되면은 내가 바르게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아직 있어요. 구원은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아직 죄성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코자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교환을 보십시오. 교환을 보시면은 1과에서 이미 배웠듯이 거기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1과에서 이미 배웠듯이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새로운 영적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배우는 것은 두 종류의 가족분이 없다. 그렇게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두 종류의 가족분이 없다. 아주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귀의 가족하고 우리가 1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 두 가족분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 마귀의 가족에게 속했으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너희가 너희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마귀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됐어요. 영적인 가족에 속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정죄된 자라서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난다란 말이에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말의 뉘앙스는 반복되는 것을 거듭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번역 때문에 혼돈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Born from above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또 나고 또 난다 이런 게 아니고 born twice,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여기에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우리는 앞과에서 거기에 시작. 우리는 앞과에서 교회가 어떻게 몸에 비교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은 이제 영적 가족과 맺게 된 특별한 관계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과의 목적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과에서 이 8과지요. 그러니까 8과에서 지역교회, 거기에서 교회는 몸과 같다. 몸은 각기 members,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지체가 연결해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영적인 가족,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과 맺게 된 특별한 관계, 자, 특별한 관계를 저희들 여기에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주제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파악이 잘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데에서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해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각도에서 교회를 저희들 보았는데,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여기에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에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 그러면은 같이 읽으세요. 1 시작.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A 제일 먼저 저희들 보는 게 시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족 하면은 가족의 구성원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 이제 성경적 수로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가족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되지죠. 형제 자매다. 요즘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죠. 하나 있고 둘 있고 그러지만은 저희만 자랄 때 해도요, 실제 7남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열이었어요. 열. 그런데 셋이 일찍 가고 7이 남아 있다가 제 밑에 그러니까 열인데요. 제 밑에 바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때는
폐렴 때문에 요즘도 나이 드신 분은 폐렴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페니실린만 있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세상 떠나는 김영자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익생, 그러니까 제 밑에 두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익생이 있었는데 거기도 폐렴으로 죽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는 맨 그때 태어나면서 지운 상태까지 합하면 이름까지 성옥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있는 부부, 그러니까 10남매였어요. 거기에서 지금은 6남매가 아직 살아 있어요. 제가 제일 맞이고요. 첫 번째 아니고.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살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친척들도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요즘은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란히 또 고모네 식구들하고 이렇게 사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 아버지가 사촌하고는 싸우지 말라, 관계를 딱 해가지고 싸웠다가 한번 정말 눈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런 그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다. 우리는 형제 자매 관계다. 자, 그러면은 이 형제 자매다. 이게 그 감정을 일으키는 수로 아니에요?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다른 어떤 요인과 관계없이 거기에 읽으세요. 같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요인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당신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영어권에서는 이를테면 보통 첫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제 누이의 아들들이 있어요, 미국에. 제 가끔 페이스북에나 이런데 나타나 보는데, 저를 볼 때 엉클 다니엘 하고 불러요. 삼촌 다니엘. 이제 그 식으로 엉클 다니엘 이렇게. 그런데 보통 그냥 심지어는 첫 이름 부르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다고 그게 불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친밀감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첫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brother 해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베스킨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사이는 항상 공적으로 어떤 대중 앞에나 뭐 글을 쓸 때는 거기에 뭐 닥터면 닥터 또는 패스터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일상에서는 brother 그래요. 저보고도 brother Kim 그래요. 저도 brother Baskin 그래요. 이 굉장히 친근히 있는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화 때문에 뭐라 했냐면 형제, 누구 형제가 뭐 내가 당신 또래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자매님 하고 부르면 불쾌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성경에는요, 모친 자매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친들하고 뭐 자매들 이렇게 이야기, 부형들 뭐 이렇게 부형들아 이런 분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생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생각을 한다. 그것을 biblical thinking이라고 그래요. 성서적인 이게 이제 그 바이블 biblical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사야서 55장에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서적 사고를 하느냐, 이게 그 삶 속에 영성 있는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야 변화가 와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됨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 사람의 됨. 예를 들면 착히 누가 밉잖아요. 미우면은 추한 인격이 돼요. 늘 미워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인격이 그 나타나는데 추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참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거, 칭찬할 만한 거, 이것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성경적 사고까지 갔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형제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거의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 그러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 서로 간의 형제 자매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형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라 칭호로 그 존칭이나 이런 걸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성경에 저축되지 않은 한 문화는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배를 받으면은 성경적 사고가 어떤 부분에서 확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친구. 그러면은 우리는 또래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같이 지내는 걸. 그런데 친한 또래들, 그 친구라. 그래서 카카오톡에도 친구들이라고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카카오톡 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친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인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친구는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했을 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다면은 로마로 죄수가 돼서 가는 도중에 율료란 백부장이 시돈에 이르러서 하룻길을 왔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록 풀어줘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 바울이 그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이 돼서 흩어져서 시돈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시돈인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하되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친구야. 예, 친구야 노래도 있고 별 다 해서 갖가지 개념을 다 일으키지만은 성경적 저는 이 관계 신학에서 특별히 그 우정론을 집중적으로 한번 그 연구를 해봤어요. 우정론, 프렌십이죠. 우정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닳더라고요. 우정론을 해다가 보니까 그 요한 3서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친구들이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갈료에게 보낸 편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친구가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마 그가 가이오는 가정을 열고 대접을 하기를 힘썼던 분이니까 대접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돼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은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많은 분이 이런 정의를 하는 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예, 아마 제가 한국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논리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정론을 쭉 이야기했어요. 왜 처음에 보면서 예수님의 우정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런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으로 딱 돌아가면은 사울 왕하고 다윗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관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원수같이 만들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빠진 관계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나빠진 관계가 있어요? 반면에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시련을 겪을 때 그 요나단이 건져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회복시켜주는 나단이 있어요. 친구가요. 이런 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화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 편지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친구,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전에는 친구 관계. 그래야 돼요. 아까 말한 상대적인 그런 아인슈타인의 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소크라테스도 악처로, 그 부인이 악처로 유명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초월의 반응을 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게 되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다른 분 이야기 안 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어떤 때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친구, 부자지간에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도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바울은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런데 그는 친구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He knows how to make friends with him. 그와 함께 어떻게 친구를 삼아야 할 줄을 아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내가 그분한테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할 것인가 하면은 절대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유익을 줄까? 그를 섬겨줄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그래서 친구가 돼요. 자, 우리가 관계를 지금 했어요. 형제 자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 교환에는 친구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폴 채플 목사님 편지가 왔어요. 끝에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은 영어로 your friend 그래요. 당신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그분은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로 your friend 하고 폴 채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친구라고 할 때 이런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신학을 말씀해 드리고 관계를 경쟁력이다. 관계가 나쁘면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이들이 잘 못 자라요. 맞아요? 예,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결혼하게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성은이가 이제 뭐 벌써 만으로 44살인가 그렇죠. 이제 45살 되는데 그랬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자 그러더래요. 그렇게 살자. 그렇게 아니 우리가 뭐 완벽했나요? 아니죠. 실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바로 회복하고 이런 거 봤으니까 아이들 눈에 우리가 아빠 엄마처럼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실제 은근히 저도 자랑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요, 친구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서 자 여기에 그 읽었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형제 자매고 아닌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게 예수님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요. 예수님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기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많은 형제 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형제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켰어요. 이게요. 그런데 많은 형제 중에 그래 놓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형제 중에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영어로는 the firstborn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firstborn.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은 그런 말을 써요. New race. 우리는 새로운 거듭나서 새로운 민족이 됐다. New race.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우리들의 머리는 head.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그 성서적인 그 주석가들이나 강해들 책을 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대통령 출마했던 분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가지고 했던 기억나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문화로는 격화시킨 것 같이 그렇게 넣겠지만 여기에 이제 맏형이라 그런 말이에요. 맏형이라 그분을 닮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1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니시에이트 했어요. 여러분, 누구 경우에든지 사랑은 내가 먼저 한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해야 나도 사랑해 주지. 그건 상대성 원리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의 질은 조건이나 원인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이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죄성인 우리 하면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거죠. 안 되는 것을 목사님 자꾸 하라고 그런다. 그거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형편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거기다 이제 포인트 사랑 하나님의 자녀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그러면은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요한복음 13장하고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뭐라고는 말이에요? 종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까지 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침뱉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은 알지 못하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아웅다웅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는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예, 여러분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알지를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누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천국 가서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벌목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을 썼으니까. 그 영국에선가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영국에는 왕국이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이분이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I'm a child of king. 그랬다고 해요. 나는 왕의 자녀다. child 아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하나 탁 치면서 또 I'm child of king 하고 탁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당신 벌목한 사람이 무슨 왕의 아들이요 그러더라는 거죠. 세상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다 하는, 지금 내가 그런 자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긍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못 살죠. 예? 그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일일이 반응하는데 그저 변론이나 하고 보복이나 하려고 해봐요. 그 삶이 무슨 수준으로 내려가겠는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해야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오신 거 복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몰랐으셨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함으로 내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 도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야, 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꼭 어디 누가 용돈 좀 주고 여분의 돈 줘야만 복입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복이고 좋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요. 예?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하매니 그때 여기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장래 그래서 소망 이렇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면은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깨일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나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나도 깨끗이 살고자 해요. 지금 깨끗하신 거 그러잖아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이 살고자 해요. 맞아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은 뭐 바리새인적 거룩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 이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도 그랬죠.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봤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내해요.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전도해요. 예, 전도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청지기 직분을 잘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사용할 줄 알아요.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로마서 9장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9장 8절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아는.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게 나중에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도중에 사라 때문에 사라가 이야기해가지고 여종을 봐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은 육신으로 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들이 100세, 90세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서 이렇다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아들이 목사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각기 그래서 재밌어요. 우리 집에도 전에 저희 어머니 생존했을 때도 가만히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저도 그러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요즘은 손자들도 보니까 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아버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각기 아버지로부터 다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야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분명한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겠나? 물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요. 그러나 이런 교육은 안 돼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국 부모들의 그 문제. 우리 사람 얘기 좀 하나 할게. 페이스타임을 해요. 우리 저 멕시코에 있는 손녀하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혜인이 최고, 혜인이 최고 그래요. 나는 혜인아, I love you. 그리고 난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혜인이 최고, 혜인이 최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 그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랬어요. 아니 얼마 전에서 하니까 자기 속에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교육적인 의미에서 하고 물론 다른 말도 해요. 뭐 사랑은 난 똑같이 저는 이제 그래요. 혜인아, I love you. 너는 나를 사랑한다. You are a little pretty girl. 너 아주 자그마한 예쁜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교육적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참 중요한 것은 품에 안고 여러분이 가숙 선교사는 태교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품에 안고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알도록 안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머니가 된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은 가서 다 과외하는 거 뭐 하고 교회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막 최선으로 온갖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산다 하더라도 릴레이가 안 돼요. 전수가 안 돼요. 전수가 안 돼요. 예. 우리 딸내미가 아주 말을 아빠랑 그냥 있는 대로 말 잘해요. 말할 때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돼서 하는데 아이 기왕이면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배운 게 도덕질 뿐이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웃기게 이야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릴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가르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라서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야? 1등 돼야 돼? 최고여야 돼? 최고예요. 돼요. 그럴 때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가 그 분야에는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으로서 성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바르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20분 돼서 공부하고 송년 모임 있고 주일 예배 있습니다. 기도하시고